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5가지 손 중에 세 번째, 공부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펴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5개를 5가지 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듣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읽기, 세 번째는 공부하기, 네 번째는 암송하기, 다섯 번째는 묵상하기.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고요? 말씀의 5가지 손.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오늘 세 번째니까 세 번째가 돼야 돼. 세 번째가 뭡니까? 공부하기. 그죠? 가운데 있으니까 뼈대 같은 거겠죠. 그죠? 뼈대 같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자면 베레아에 사는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아주 칭찬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어지는 또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입니다.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에 대한 기준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받냐면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예요. 그로 인하여 아가야 온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칭찬받은 성도들이 이 베레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크게 칭찬을 받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고했다. 그 말씀을 연구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딱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받죠. 그리고 끝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것도 칭찬받아 마땅한데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를 펴서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설교자를 따라갈 때에 위험성이 있죠.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만약에 설교자가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던가 왜곡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성도들도 똑같이 따라가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발 없다고 대답을 있더라도 없다고 해주셔야 우리 서로 관계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있을 수도 있고 있기도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을 건 예수님이지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너무 아멘 크게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만 선한 목자고 나머지는 다 사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어감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듣기 좋고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성경과 비교해서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읽기. 전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와 다르지 않은가? 이걸 연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앞에 서 있는 저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곁길로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바로잡아 주지는 않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망한 이유가 결국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성경을 사제들의 전유물로만 여겼어요. 문맹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성경을 아예 원소로만 봤어요. 번역해서 주질 않아요. 그게 어때요? 여기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두가 망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는 옳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주로 어디서 생기냐? 교회 안에 목사가 아닌 교주가 있는 데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가?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공부해야 돼요. 자, 지금 서론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잘 돌아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제가 벌써 횟수로 5년째가 되었어요. 5년째가 되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골골골골 낸다고 몇 분이 돈을 모아서 PT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제 PT를 이제 받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PT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헬스장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PT 받으면서 운동을 몇 년째 하시는 분들. 부러워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배운 거 가지고서 혼자 이제 한 5년째 하고 있어요.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사서 읽어보고 하면서. 근데 때로는 되게 뿌듯하죠. 왜냐면은 날마다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만족감은 있는데 항상 불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내 몸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날은 규빈이랑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규빈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딱 오더니 제가 하는 걸 보고 자세를 몇 개를 교정해 줬어요. 목사님, 손이 이렇게 너무 젖혀지니까 좀 이렇게 하고 어깨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야 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해 주는 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난 아니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분이 짚어주는데 아는 건데 난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혼자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눈치를 이렇게 봐가지고 트레이너가 조금 딴짓을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시간이 되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나 좀 봐줄 수 있냐고. 봐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연습한 걸 또 딱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트레이너가 손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난 분명히 교정을 했는데 내가 하는 거를 내가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죠. 그러면서 팁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오른쪽 어깨가 더 올라가니까 팔 잡는 거 이쪽하고 이쪽은 다르게 잡아보고 그리고 반드시 밀 때에 고정시킨 상태 뭐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열심에 취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장땡이 아니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검증할
진리가 없다 보면 어떨까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운동처럼. 그냥 난 매일 가. 매일 땀 흘려. 하지만 그것이 내 몸을 더 망가뜨리게 하고 밸런스를 안 맞게 할 수도 있거든요.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나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도 많이 해.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하나 펴주시고, 자, 앞에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죠? 사람처럼 보이나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맨 위에 어떤 글씨가 있습니까?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설교겠죠? 말씀을 듣습니다. 메시지, 그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급되어지고 성장해 가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펠로우십은 교제란 뜻이에요. 교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과의 교제고 하나는 지체들과의 교제예요. 뭘 갖고 교제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듣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눠보지요. 나눠보면 제가 일주일에 여러분의 들은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흔치가 않습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체크하는 교회가 여러분 다녀보세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들어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잘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잘 못 듣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뭐? 왜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 보면 내가 저런 설교를 했나 싶은 얘기들이 가끔 있어요. 분명히 내가 전달한 의도와는 다르게 듣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조절이 되어져요? 이런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좀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나눠보면 내가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느 정도 좀 헤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한 4명하고 나눴는데 3명이 같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근데 나는 좀 달라요.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보통 다수가 맞을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GBS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예요.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맨투맨이라고 해서 소그룹보다도 더 집중해서 1대1로 또 말씀을 배우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대1은 여러분 그냥 친한 사람 아무나 1대1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리더라던가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와의 맨투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명이 이렇게 나누고 1명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로 기준을 삼아서 비교할 때에 누가 맞고 틀린지를 알 수 있겠죠. 단순히 더 많이 나눴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고요. 주로 사람들은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가 통하면 그걸 진리라고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라도는 전라도의 진리가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 기준을 성경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한 번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듣습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뼈대를 세워가야 우리들에게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고 그 진리를 잘 공급받고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와의 1대1의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더 확실하겠죠. 한번 여러분 이 그림을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공급받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난 매일 하니까. 나는 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 다 수렴을 해갖고 내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정답이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틀려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중에서 겨우 메시지 정도 하나를 가지고 공급받고 삽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제가 듣기 맨 처음 할 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말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질문에 다들 공포스러워한다고.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성장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과연 나에게는 지금 이런 요소들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현장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잘못 가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줄, 진리를 제대로 소개해서 바로 잡아줄 여러분의 리더는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에서 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들을 좀 몇 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가? 한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뭐를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앞에 다 해놨으니까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항상 교회가 심판받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지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예배는 더 화려해졌죠. 왜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취해서 이리저리 붙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예전보다 세련되어지고 훨씬 더 은혜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네 만족 말고. 막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자기 만족은 있어요. 야, 기쁘다, 즐겁다, 성취감이 있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의 신앙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 신앙으로 어느새 변질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신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화려하게 예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예배라고 보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만족하면 여러분 그 교회 좋은 교회고 여러분이 만족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한 건 좋은데 그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니 우리의 열심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겠죠. 두 번째, 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로마 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먹고 사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해야만 돼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제공해 준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해야만 그들이 공무원으로도 일할 수 있고 또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서 장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합이 있는데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 안에 이렇게 황제를 숭배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조합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떼 같은 새 아이들과 그냥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그 직장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가뜩이나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주일날 일해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 직장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주일날 일해야 되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일한다. 뭐 사회복지 일을 한다. 뭐 어디 공장에 들어간다. 이게 주 5일이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 제하고 직장을 구한다. 그거 자체가 어려움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별로 어렵지 않던데, 나는 그래도 좀 편안한데, 나는 어려움이 없던데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고 계실 겁니다. 적당하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디서 얘기해줘요? 성경에서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워.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진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들려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는 거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이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그 기준 자리에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들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잘 될 수 없는 구조의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별로 복을 잘 빌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뭘 빌어줍니까? 고난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조롱의 박수는 아니지만 응원의 박수를 쳐주죠.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이렇게 옆에 분 보세요. 고난에 찌들은 거 얼굴이 그랬어. 잘 살고 있는.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성도를 바라볼 때 참 마음이 흐뭇해요. 이 성도가 한 몇 년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올해 봤는데 그 사이에 많이 성장해 있어요. 맨 처음 우리 교회 올 때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철저히 감추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알까봐 두려워했던. 자기가 봐도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았어. 근데 어느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잘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어. 어려움이 있었어. 억울한 일들이 있었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면 요새 제가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면 오히려 잘 되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오늘날 고위 공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렇게 하면 높아지는구나. 그게 세상의 원리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정에 저항하다가 잘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려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됐어요. 아,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감사하다.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뭐 최연소 고속 승진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사업이 막 대박 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어느 교회 뭐 성도가 목사님 뭐 차를 요번에 바꿔줬고 뭘 해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다 망했거든. 근데 이게 복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요. 시험 들죠. 내가 너무 힘들어. 말씀을 딱 피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에 힘을 얻고 더욱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불이익이 왔어. 근데 이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타협하죠.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적당히 나중에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렇게 해서 모면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밴 성도들이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교회를 욕먹이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망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 때문에 망하는 거라면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없는 성공이 부끄러운 거죠. 말씀을 멀리하면 그 성공을 추구한다니까요. 일단 잘 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는 신이니까 나라도 돈을 많이 벌고 나라도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 잘해드려야지, 이런 사고방식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 빽빽하다니까요. 목사님 가만히 내가 주일날 못 가도 좀 있어 봐요. 내가 헌금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게 많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도, 죄송합니다, 장로님이신데 저 여주 아울렛에 이제 저게 생긴 거예요. 아울렛이 생겨서 거기 분양을 받았대요. 좋은 기회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사업을 차린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누가요? 교회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이. 예?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는 주일날을 열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하루에 문을 열면 매출이 얼마일까요, 거기는? 그리고 평일날 열심히 5일 동안 연 거보다 주일날 하루 연 게 훨씬 더 매출이 커요. 남의 얘기가 쉽죠. 그죠? 그 장로님이요, 과감하게 주일날 가게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건축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그럼 박수 쳐주죠. 아멘.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지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대화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 하면서 주님의 권면이,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잘 적으라고 했다고 제가 이렇게 시키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또 이것만 멀티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자, 다시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세 번째, 맞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잘하는 겁니다.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그 사역들을 왜 합니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 기준이 안 세워진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일을 해내는 도구나 어떤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성숙하고 잘 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적당히 어제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집사보다 내가 더 성숙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일꾼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걸 세상적인 일꾼의 개념으로 좀 교회 안에 갖고 오고 있어요.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걸 일꾼이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일꾼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일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꾼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보지요. 근데 우리는 시작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일 잘하면 일꾼이 되지요.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 고속 승진하고 많은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월급을 주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잘해봤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마치 능력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우거나 아니면 일을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를 기준 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해도 언젠간 넘어져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꾸준하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핑계대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헌신했을 때에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에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롱런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재능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요, 반짝 어떤 일을 하다가 인해 시들거나, 우리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뭘 잘하죠? 시험 듭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던 인정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결과가 주어지고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 어때요? 바로 무너져요. 그러면 교회에도 손해지만 가장 큰 손해는 성도 본인의 손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을 존귀히 여겨줘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재능이 뛰어나고 젊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잘하고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돌아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과감히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교회적인 사업들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지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써야만 되는 구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써요. 여러분, 제가 되게 애써서 교회가 이렇게 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서 막 굉장히 부흥될 것 같은데, 애써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는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면 다른 거에 사역이라고 붙이지 않아요. 영혼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또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가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단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 찬양단에 서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말씀을 고정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백날 밖에 나가서 뭐 노래방 가면 무조건 100점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우리 애가 노래를 잘해요. 아우, 잘하시는구나. 근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타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지난주에 드럼을 막 은혜롭게 치다가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사라지는 아이들이 막 있어. 조금만 드럼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 얼굴 우그락부그락 하면서 안 한다고 가는 사람들. 진짜로. 우리 진수 집사님 아무리 구사리를 줘도 계속 앉아 있어. 그죠? 왜 그럴까요?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 하는지 알거든요. 진리 앞에 서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급받는 사역자와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역자와 결과가 어떻겠어요? 저는 한국교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말하는 일꾼들로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급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봤자 죄인에 불과해요. 아무리 길고 날아봤자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아이를 잘 양육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내고 해보니까 내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를 향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힘을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제일 안 하잖아요. 목사님 뭐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건 빼고, 목사님 그건 빼고, 그거 빼고 딴 거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사역은 그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배우는 것에 은혜에 공급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항상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롱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것에 헌신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헌신의 문제.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돼. 사역에 헌신한다는 거는 배우는 것에 먼저 헌신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대한 오해를 해요. 직분이 주어지면 그것을 신앙의 어떤 마스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직분을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겸손히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반대로 가죠.
마치 내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이 정도 일은 맡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배우는 것에 헌신돼야 돼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거의 마무리할 때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들이 갖는 갈급함이 있거든요.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결국 잘하지 않는 성도들, 성숙해지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 몇 년 남겨놓지 않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이 영혼들이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생산하는 일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선 성도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따랐던 사람도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교회 중직자들이 가장 협조를 안 했어요. 왜요? 알거든요, 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운동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머릿속에 안다고 해서 내가 바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교정이 필요해요. 교회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은혜의 공급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지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또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배우는 것을 졸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존귀히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있는 우리 조명 있잖아요. 이거 어디 업체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형제가 해준 거예요. 손재주가 정말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게 등 다 사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래요. 목사님, 제가 컬러 프린터를 하나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 돈 대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거 다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 등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형광등 켜놓고 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그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바로 뿌리내려 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저는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북교회 성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좀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반부터 다시.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한 6개월 내에 복음반을 하셨던 분들은 면제, 그 외의 분들은 다시 조를 짜서 복음반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 배우는 거 헌신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올해는 좀 땡겨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적어도 일주일에 저를 한 번씩은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도 잘 믿어봐, 기도해봐,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배운다고 해서 작동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름칠을 치고 내가 그 기준 앞에서 아무리 애써도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그럴 때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큰 감격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신앙의 롱런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맨날 잠깐 하다가 그만두고 잠깐 하다 그만두고 잠깐 하다 그만두고 좀 지나면 아예 잠적하고, 언제까지 이런 신앙을 하겠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신앙.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런 장치들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발견케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혜택이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교회를 찾았대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신천지 말고 없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전도는 여호와의 증인한테 뺏기고 성경 공부는 신천지한테 뺏긴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죠? 그거 하면 좋은 교회로 봐야 되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부터 봐요. 맨 처음 들어오면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복음반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지었어요. 근데 와서 의심해요. 신천지에는 복음방이라고 있대요. 복음방.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막 의심해. 그리고 막 인터넷 찾아. 강복교회 뭐 이단 내가 찾아. 근데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가 아니니까. 노영열 목사 아무리 쳐봐도 안 나와. 의심하면서 막 이제.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혜택을 다 누리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리 성도들이 원해도 그것이 다 공급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실제로 있어요. 오셔서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찌든 신앙생활 하다가 막 맨날 시험 들고 막 이게 고난인가 보다 하고선 신앙생활 하시다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알고 봤더니 기뻐하는 게 일을 안 시켜서 기뻐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배우고 이래서 기뻐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얼마나 제가요 어깨 가벼운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반찬만 해오면 돼요. 얼마 그전 교회는요 목사님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나밖에 일꾼이 없는 줄 알았어요. 화상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배우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마치 암송을 안 하면 목사님이 한 대 때릴 것 같고 구사리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배우는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